2012년 벌써 한 10년이 넘었는데요. 유명했던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바로 해민 스님이라는 분인데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란 책을 시작으로 여러 저서들과 함께 방송 활동을 이제 활발히 하면서 젊은 세대를 향해서 없어도 괜찮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괜찮다, 마음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로 많은 청년들에게, 많은 젊은 세대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곤 했는데요. 그는 자신에 대해서 마치 어떤 무소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포장했고, 또 어떤 경지에 오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자신의 이미지를 이제 컨텐츠화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소비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그 해민 스님은요, 자신의 그 가르침과는 좀 다르게 사람들의 소비를 통해서 커다란 집과 비싼 외제차를 소유하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과 달리 그를 옹호했던 사람들은요, 그가 일한 대가를 누리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도 했지만, 문제는요, 불교의 핵심 가르침, 고진멸도라고 불리는 사성제 중 하나가 바로 욕망 자체를 극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그 무엇이 되었든지 어떤 것이든 그 성취하고 그것을 향한 강한 갈망을 드러내는 것을 집착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고진멸도 중에 고제, 고통의 세계를 깨우치는 것이라고 불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해민 이전에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던 법정 스님의 저서이기도 한 무소유, 그 무소유의 반대말격인 풀소유라는 말로 그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 것은요, 승려였던 그가 어떻게 그렇게 잘 살 수 있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했는가?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물론 그가 정말 글을 잘 썼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 공감 능력이 뛰어나기도 했을 겁니다. 그의 여러 노력과 재능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 무엇보다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한몫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나의 모든 경험이 나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나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아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SNS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오늘 SNS가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문제는 소유라는 우리의 행위와 그 가치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소유의 행위가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라는 행위를 하기 이전에 우선되어져야 하는 노동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거나 일이라는 것을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야 소유라는 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돈 없이 소유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 없이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면 그것은 절도요, 강도가 됩니다.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죠. 다만 문제는 사람들이 소유를 통해서만 자기의 삶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찾게 됩니다. 또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스펙을 쌓게 되는 소유의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해 갑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소유를 해야 하는 이상한 원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도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소유를 위해 소유하려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동안 지켜온 소유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내가 가지기만 하면, 내가 소유하기만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모세가 불타는 그 가시떨기 나무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날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긴 대화를 하시면서 그의 가치관을 바꾸시는데요, 모두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유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소유의 가치관을 바르게 세울 수 있기를, 맨발에 담긴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모세는 뜻하지 않게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 길로 미디안 땅으로 도망치게 되죠. 그리고 그곳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40년간 장인어른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호렙산에 오른 모세가 한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은 것을 보게 되었고,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그 나무가 불꽃에 타지 않고 잘 있는 겁니다. 너무 신기했던 모세는 그 떨기나무를 자세히 보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고, 그 떨기나무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라 라는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사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해 우리는 그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와 그 이유를 신을 벗으라는 그 행위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고도요, 성경 곳곳에서 신발을 벗는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샌들을 신었던 그들의 발은 모래로 인해서 쉽게 더러워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은요, 집에 물 항아리를 이렇게 크게 두어서 집을 출입할 때마다 발을 씻는 습관을 들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평민이 아닌 노예들은요, 아예 신발을 신지 못했기 때문에 더더욱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었고, 또 지역 특성상 물이 귀했기 때문에 쉽게 씻을 수 없었던 그 노예들의 발은 언제나 더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신발을 신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여겼냐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맨발을 드러내는 것을 옳지 못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문화 아래에서 한 가지 독특한 풍습이 생겨났는데요, 룻기 4장을 보면요, 과부가 된 나오미가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난 뒤에 자신의 남편 엘리멜렉의 그 소유지를 파는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나오미가 가진 그 땅을 구입할 권리가 나오미의 후손 중 한 명에게 있었는데, 그 우선권을 가진 자가 보아스에게 그 권리를 넘겨주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때 그 후손이 자신의 권리를 보아스에게 넘겨주면서 했던 행동이 뭐냐면 앞서 이야기했던 그 신을 벗어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당시에는 자신의 신발을 벗는 것을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한 노예와 같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그날 모세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의 종이 되어서 나의 백성을 구원하는 임무를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 너의 권리를 포기해라 라는 그 내려놓음을 요구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잘 생각해 보면 모세는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소유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당시 모세는 내려놓을 것,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미 많은 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 모세가 내려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집트의 왕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력과 명예를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 그가 누릴 수 있었던 육신의 정욕을 포기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모세가 포기하는 것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토록 누리고 싶어 하는 것, 권력, 명예, 재물, 그것을 모세는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쫓고 있는 그것을 모세는 이미 내려놓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그가 누린 것은요, 아내와 자녀뿐이었습니다.
그날 그가 몰고 있었던 양떼마저도 장인 이드로의 것이었어요. 심지어 모세는 이전까지 이집트 왕궁에서 누렸던 숱한 문화들과 생활 습관, 지식, 그 모든 것들을요 목자로 살아가는 동안 다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지요. 그렇게 우리의 기준으로 보기에 모세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신발까지도 벗으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너무하신 것 아닐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채 끝까지 소유하려고 하는 것, 쥐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시기 위해서 그의 신을 벗게 하셨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모세가 끝까지 놓지 않고 쥐려고 했던 것, 소유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그것은 지금 우리도 내려놓지 못한 채 끝까지 쥐고 있으려고 하는 건데요.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중에 나타난 모세의 대답들을 제가 좀 모아봤는데요. 5가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천천히 하나씩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며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출애굽기 4장 1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출애굽기 4장 10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자, 5가지의 말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완곡한 거절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세가 거절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권리를 끝까지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정말 개인적으로 팬인 메이저리그의 이제 김하성 선수가 한국인 최초, 아시아 내야수 최초로 메이저리그에서 골드글러브를 올해 받았었습니다. 미국에 간 지 3년 만에 아주 대단한 선수가 되었는데요. 이 김하성 선수가 처음 메이저리그로 이적할 때 사람들이 그의 이적 조건 중에 가장 큰 관심을 두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연봉이 아니라 마이너리그 거부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가 아닌 그 밑에 있는 리그 마이너리그에 뛰게 되는 그 거부권을 그가 이제 갖느냐 못 갖느냐, 그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무엇이냐면요, 이 구단이 특정 선수를 이제 마이너리그로 강등시키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자신을 보호하는 선수의 권리 중 하나가 바로 마이너리그 거부권입니다. 이 권리 조항이 없는 선수는요, 조금만 실력이 부족해 보이면 이 구단에서 가차없이 마이너리그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주 고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비행기도 없이 그 미국 땅을 버스로 다니면서 컨디션 조절도 잘 못한 채 그렇게 선수 생활을 보내다가 잘하면 다시 올라올 수도 있지만 까딱하면 그대로 마이너리그 선수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한국인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 가게 되면 이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주 큰 관심 중 하나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모세가요, 이런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처럼 저에게는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될 거부권이 있습니다 라는 것처럼,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전 이런저런 이유로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권리 행사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행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주여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주인과 종으로 설정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여전히 못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노예가 주인에게 입으로는 주인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당신이 시키신 일을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그 노예는 감옥에 가거나 생명을 부지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주님만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삶에서 마주치는 여러 선택 앞에서 하나님을 어디 한 구석에 숨겨두는 그런 연약한 모습 말이죠. 그러고서는 이런 말들로 주님과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모세처럼 많은 것을 내려놓았다고, 저도 저의 수많은 권리들을 그동안 포기해왔다라고 말이죠. 이제 한 번은 저에게 좋은 것을 한번 선택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권리 포기는요, 그냥 우리의 것을 내어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던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 권리를 당신께로 양도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차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려워하고 나의 신앙과 나의 삶 사이에서 자신의 능력과 상황만을 판단하다가 쉽게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소유가 소유를 낳는다고 말하는 그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해요, 돈이 돈을 낳는다라고 말이죠. 가진 것이 많아야 그로부터 더욱더 남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소유가 소유를 낳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소유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비천한 힘으로는 누리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우리는 온전히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깨닫고 실천해야 할 참된 권리 포기이자 권리 포기를 이룬 이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맨발의 은혜입니다. 나아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가 되는 것은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수차례 자신의 상황과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아까 저희들이 살펴봤던 것처럼 5차례나 주님의 부르심을 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설득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여전히 궁금증이 남아 있습니다. 또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까지 내려놓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미 2000년 전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리 포기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모든 권한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 노예가 친히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범접하지 못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리를 직접 손수 포기하셨어요. 정상적인 환경에서 출생하고 성장할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살아가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또 십자가의 고난으로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예를 버리고 음부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눈을 가린 채 뒤없이 죄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그곳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포기하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 주권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정체성에서 파생된 어떤 능력과 권한, 명예나 물질과 같이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존재로서 누릴 자기의 주권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셨어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이 고백으로 자기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소유를 위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 자신의 것을 버리셨습니다. 한 가지 또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은 로켓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로켓이라는 말을 들으면요, 어렸을 때 꾸던 꿈과 같은 것들, 열정과 같은 그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도달할 수 없는 곳을 향해 도전하는 어떤 열정을 담은 꿈과 같은 것들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로켓이요, 달이든 우주든 어디든 가기 위해서 꼭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연료통에 담긴 연료를 태우며 비워내는 것입니다. 로켓이 연료를 가득 채운 상태, 풀로 채워진 그 상태로만 둔 채로 연료를 태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단 1mm도 움직일 수가 없을 겁니다. 연료를 태우고 자신을 비워야지 움직이고 지구 밖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 로켓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의 삶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계속 가득 채운 채 머무는 삶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삶이 아니라 맨발로 우리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비워내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지막에 누릴 승리, 의의 면류관은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나 자신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에 그 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 권리를 되돌려드릴 때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진짜 소유해야 할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 신을 벗으라라는 그 구절을 담은 제목의 책을 쓴 로렌 커닝햄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 원리를 자신과 자녀들과 있었던 일로 그 원리를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은 어렸을 때 내게 이렇게 요구하곤 했습니다. 아빠의 생일 선물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제게 주세요. 굉장히 이제 당황스러운 일인데요, 로렌 커닝햄은 자기 생일 선물을 자신이 샀던 그 황당한 일화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태도를, 자신의 자녀들과 동일한 태도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것을 우리가 기꺼이 돌려드리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만끽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과 사랑을 보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맨발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죠. 내 발 모양이 좀 못생겨서, 또는 내 발이 깨끗하지 못해서, 때가 껴있거나 냄새가 날지 몰라서 내 발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발 위에 양말을 신기도 하고요, 신발을 신어서 발을 꽁꽁 감춰 둡니다. 그렇게 우리는 소유만이 나의 행복을 책임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과 삶의 문제 사이에서 소유의 문제가 끼어들면 주저하지 않고 신앙이 아닌 삶의 문제, 신발을 선택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내가 많은 것을 내려놓았다고, 더는 내가 내려놓을 것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려놓음은 삶의 포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권리를 당신께로 양도하는 것, 맡기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한 해를 돌아보면 모두들 참 쉽지 않은 1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원치 않은 포기를 해야 될 때도 있었을 것이고, 기약 없는 기다림이 계속되는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겪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각자 마주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오늘 들은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더욱 우리의 신앙, 그리스도인만의 그 소유의 가치관을 바르게 세우고 지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모든 권리를 맡긴 이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맨발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끝까지 일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 동안 삶에서 마주하는 여러 선택 앞에서 소유가 아닌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선택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